예배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별탈 없이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세요. 저희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시간은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복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은총을 믿고 심은 이들을 기억하시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위해서도 풍성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복받은 일들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함께 자유와 평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나의 영혼 갈급하여 예수 사랑 그리울 때 주님 품에 꼭 안기어 나는 울고 말았어요. 베풀고 희생하라시는 진리의 말씀 들려올 때 감사해도 끝이 없고 충성해도 부족할 때 연약한 믿음 부끄러워 나는 그만 울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손대라고 희생하는 발되라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위로하고 힘주시네. 만민을 향한 주의 복음 전하니 몸을 도구 삼아 세례요한 같은 사명으로 하늘 수 없는 미랄 될 때 우리 주님 날 보시고 면류관을 약속하셨네. 우리 주님 날 보시고 면류관을 약속하셨네.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분을 삭혀야 할 정도로 용서 못할 진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넓은 아량으로 혹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란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받아들이며 불쌍히 여기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에서는 용서를 두어 줄로 그 뜻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놓고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준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몇 달, 몇 년 아니면 일생 동안 고민하고 노력해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주기도문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대목을 애울 때마다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용서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용서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의 큰 변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서를 실천하면 감사와 기쁨, 평안이 살아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미움은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하며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감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오히려 나쁜 감정이 마음에 가득해지니 우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함으로 미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되살아나면서 원한과 분노로 억압된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라도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선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랑인 동시에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면 미움에 묶여 꼼짝 못하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자유롭게 활동하므로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 결국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를 실천하면 자기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미운 사람을 향한 원한과 가득 찬 분노를 불태우는 사람은 주어진 현재의 모든 삶에서 꼭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달려 그것을 되뇌이며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기를 되풀이하면 그것을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의 아픔에 매달려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과 미래를 파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미움은 현재 해야 할 일과 현재 누려야 할 행복을 파기함은 물론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인생의 큰 걸림돌입니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여 아파하고 미워하는데 감정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면 현재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데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 됩니다. 또한 상처를 줘 아프게 한 사람을 미워하며 원한과 분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이상 행동이 자주 반복되면 기피하는 인물로 낙인 찍혀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나가고 애토리가 되어 혼자서 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움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움의 한을 품고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한 맺힌 분노의 근원인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병든 마음의 치료는 미운 사람을 용서할 때 이루어집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원한과 분노에서 해방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한이 맺히도록 아픔을 주고 나에게 분노가 끓어오르도록 억울한 피해를 준 미운 사람을 용서하면 현재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찾아 자유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용서를 실천하면 모두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할 미운 사람 때문에 가까운 길을 버리고 먼 길로 돌아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미워서 직장에 출근하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은 때도 있습니다. 용서되지 않는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도 너무 미워서 한 집에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움이 심하다 보면 미운 사람을 닮은 사람조차 싫어하며 심할 경우 미운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도 미워집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사회적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본성을 지닌 인간이 미운 사람의 존재 때문에 어울려 함께 살 수 없어 입지가 좁아진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사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 때문에 가족이라도 원수처럼 삽니다. 용서하면 원수 같은 사람과도 가족처럼 사랑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미움과 원한으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미운 사람을 다 용서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회복된 사람은 어디에 살아도 누구와 살아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신앙적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무조건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경우 어떤 조건이나 제한 없이 무조건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7번씩을 반복하는 사람이나 7번을 70번씩 490번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면 감정, 이성, 의지 다 접고 억지로 용서하는 길 뿐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용서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용서하다 보면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 동정심 많은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주인의 동정심에 의해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아주 적은 금액의 빚을 갚지 못하는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동정심 많던 주인이 악한 종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종을 다시 옥졸에 넘겨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으리라. 용서의 태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을 발휘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쌍한 사람을 절대로 모질게 대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생각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다른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사람과 풀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돌아가서 먼저 맺힌 사람과 풀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하고 막힌 것을 푼다는 말은 서로 간의 용서받고 용서하는 화해입니다. 먼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의 잘못에 대하여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하고 막히면 하나님께 가는 길도 막힙니다. 미워하며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당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곧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원하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만 작동된다면 용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하려는 결단이 서고 그 결단을 실행하여 실질적으로 용서하기까지엔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 중 순수하게 자기 힘만으로 용서한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미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겪으며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용서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용서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말씀이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 병든 삶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